제가 들으면서 또 듣기 전에 아까 연습 잠깐 하시고 앞에 잠깐 저기 사무실에서 교제할 때 제가 슬쩍 한번 여쭤보겠어요. 연주 너무 잘하시고 이렇게 하길래 제가 이제 미리 좀 공부하려고 유튜브도 이렇게 찾아보고 했는데 공연을 자주 이렇게 하시고 내한 공연도 이렇게 자주 오시고 막 이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은근슬쩍 이제 우리 조현우 지휘자님께 여쭤봤죠. 이 제일 궁금한 거. 또 여러분도 제일 궁금하신 거. 악기 얼마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트럼펫이 굉장히 비싸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쭤봤더니 여러분 얼마일까요? 트럼펫이 그 악기 중에서 이렇게 생각보다 비싸지 않다고. 물론 비쌉니다. 비싸지만 다른 악기들과 비교했을 때는 바이올린 같은 악기들과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 악기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펫 연주자들이 대학 다닐 때 이제 그 트럼펫 연주자들은 꼭 바이올린 연주자들과 연애하려고 이렇게 한다고. 트럼펫끼리는 연주 안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여러분 그 티가 전혀 안 나지 않습니까? 악기의 가격이 얼마나든지 상관없이 저 가격이 수백만 원대 이제 악기지만 아까 제가 여쭤봤어요. 만약에 일반 사람들이 쓰는 악기의 트럼펫 가격은 한 수십만 원 정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싸서 쓸 수 있고 연습할 수 있는 가격인데 그 트럼펫으로 바꾸면 소리가 달라질까요? 제가 이렇게 여쭤봤더니 우리 지휘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네.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은 이 악기에 따라 조금 제한될 수 있지만 뭐 악기의 재질에 따라 뭐 조금 뭐 저음이나 고음 뭐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뭐 주파수 영역대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전혀 다른 연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 연주자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곡에 있어서 어떤 곡을 연주할 때에 있어서 물론 악기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비중이 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연주자가 어떤 연주자인가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설적인 그 바이올린 연주자 중에 유명한 분이 파가니니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에 대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어느 연주회에서 연주를 하는데 바이올린이 줄이 몇 개인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역시 좀 배운 분이시네. 연주하셨던 분이어서 네 줄이죠. 저는 이번에 알았어요. 네, 이번에 찾아보니까 네 줄이더라고요. 어느 연주에서 파가니니가 연주를 하던 가운데 이분이 워낙 연주를 잘했던 천재적인 연주자잖아요. 근데 연주하는 도중에 줄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첫 번째 줄이 끊어지고 그다음 또 좀 연주를 하는데 두 번째 줄이 끊어졌대요. 또 연주하는데 세 번째 줄마저 끊어져 갖고 한 줄만 딱 남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제일 낮은 음의 그 연주가 코드가 이 G 코드인 여기에 줄이래요. 그 줄 하나만 딱 남았답니다. 그래서 연주를 듣는 사람들이 다 조마조마해가지고 이번 연주 망쳤구나, 이번 연주 끝났구나 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파가니니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줄 하나를 가지고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줄 하나로 G 선상에 있는 곡 하나로 감동적인 연주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그 일화가 되어서 이 파가니니를 다룬 영화가 있는데 영화에도 이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악기가 어떤 상태인가, 어떤 질인가도 너무 중요하지만 연주자가 누구인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그런 말 있죠.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입니다. 네, 저는 악필이거든요. 악필도 붓을 가리진 않긴 합니다. 그래서 뭘 써도 안 좋긴 하더라고요. 네. 악기보다 더 중요한 건 연주자가 누구인가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도 여러 부분에서 이 악기와 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저마다의 곡을 연주하는 악기죠. 각자의 곡을 연주하는 다양한 종류의 악기인 셈입니다. 바이올린도 있고 트럼펫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여러 악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게 맡겨진 곡을 가장 아름답고 탁월하게 연주하기 위해서 무지내를 씁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나라는 악기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좋은 재료를 찾고 빛나게 하기 위해서 매일 갈고 닦으면서 좋은 악기가 되기 위해서 다듬죠. 그리고 내 생각처럼 잘 다듬어지거나 마음에 드는 소리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가끔 또 낙심하게 되기도 하고 좌절하게 되기도 하죠. 아마도 인생을 살면서 이런 좌절이나 이런 굴곡이 없었던 사람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내 마음대로
왜 내 뜻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는 걸까? 낙담하면서 밤잠을 이루지 못했던 적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앞서 제가 나누었던 것처럼 사실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연주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좋은 등급의 악기가 되느냐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나라는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가 누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악기로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연주자가 초보 연주자라면 그 연주곡은 들어보나 마나죠. 여러분, 저한테 수십억짜리 바이올린을 맡겨줘서 저보고 연주하라고 누가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벌써 눈빛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는 바이올린 활도 잡아본 적이 없거든요.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연주를 다른 사람, 아주 잘하는 중요한 할 줄 아는 탁월한 연주자에게 듣는다면 악기가 조금 미흡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연주자가 앞서 연주하신 그 두 분과 같은 탁월한 연주자라면 그 미흡한 악기를 통해서도 박수가 터져 나오고 눈물이 흘러내리는 연주를 듣게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연주를 누군가에게 맡기는지 선택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도 악기와 같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은 그 연주를 누구에게 맡기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 나라는 악기,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연주곡을 여러분 누구에게 맡기고 계시죠? 아마도 이 세상을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주를 자신에게 맡깁니다. 대부분이 스스로 연주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것이 해보면 알겠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아서 힘들어하게 되죠. 어쩌면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악기에 비유해서 생각해 보세요. 악기 스스로 날 연주해야지 라고 한다면 연주가 제대로 되겠어요? 바이올린이 여기 서져 있는데 야, 나는 스스로 나를 연주해야지 한다면 그 악기에서 제대로 된 소리가 나올 수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나라는 악기에는 연주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의 숫자만큼 소중하잖아요. 다 모든 인생이 소중하고 모든 삶이 소중하기 때문에, 소중한 인생이기 때문에 서툰 연주자가 아니라 탁월하고 실력 있고 완벽하게 그 곡을 연주해 줄 수 있는 연주자가 필요하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연주자를 만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누가 우리의 인생에 그런 연주를 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그런 연주자를 소개해 주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아, 나 주의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 안에 있듯이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토기장에 비유하세요. 앞부분에 보시면 이 말씀에서 예레미야를 토기장의 집에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한번 보라고, 토기장의 모습을 보라고 하면서,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데,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를 토기장에 비유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흙에 비유하시면서, 진흙이 토기장이, 그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 손 안에 있듯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내 손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분의 손 안에 있고, 그분이 그들을 빚어내시면, 그릇으로 만드시면 지금까지의 모습과는, 너희들이 이전에 살아왔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빚어낼 수 있다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장면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계속 지금 이야기했던 이 악기와 연주자에 대한 이야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나라는 존재는 진흙이면서 동시에 악기인 것이죠.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면서 동시에 연주자이십니다. 그래서 나라는 진흙이, 나라는 악기가 토기장이시고 연주자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게 되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작품이 되어져 나오고,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탁월한 연주가 내 안에서, 내 인생에서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저는 이 말씀이 지금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동일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뜻대로 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주님 안에 그 붙들리게 되면 주님 안에 토기장이의 손에 붙들린 진흙처럼 연주자의 손에 들려진 악기처럼 주님의 손 안에 붙들려지게 되면 그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그 이전의 연주와는 전혀 다르게 새로운 악기의 모습, 새로운 연주의 모습, 새로운 그릇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런 모습이, 이전에 내가 살아온 길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다른 삶이, 다른 모습이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연주하시는 그분이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토기장이시고 가장 탁월한 연주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십니다. 못하는 것이 없으시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악기를 연주하다 틀리실 수 있을까요? 그분의 계획에 실수를 염두에 둘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의 손 안에 있는 것이 진흙이든 어떤 악기든 손에 들리기만 하면 그분의 손 안에서 가장 멋진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앞부분에 그분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되물으세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이 토기장이와 같이 너희를 다룰 수가 없겠느냐. 주님이 오히려 되물으세요. 뭐라고 되물으시는 거죠?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런 겁니다. 너 혹시 나보다 더 탁월한 연주자를 찾고 있니? 너의 인생에 나보다 더 너를 탁월하게 연주할 수 있는 다른 연주자가 있다고 지금 망설이고 찾고 있는 것이니?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존재는 없어요. 우리는 모두 한 번쯤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연주하려고 애써 봤잖아요. 그러지 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잘 되시던가요? 어떠신가요? 인생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몰아보니까 잘 되던가요?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너무 간단하게 당장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정말 되는 것보다 더 없더라고요. 당장 저녁에 내가 뭐 먹을지도 내 마음대로 안 되던데요. 제가 오늘은 짜장면 먹고 싶다 이렇게 들어가면 집에서 아내가 나는 그거 먹기 싫어 이러면 끝나는 거야. 다른 거 먹어야죠 뭐. 인생에 내가 세운 계획마저도, 아주 작은 계획마저도 내 마음대로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당장 내일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장담할 줄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존경했던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아침에 출근하실 때 강북에서 이제 강남에서 강북으로 이렇게 출근하셨나 봐요. 그때 나갈 때마다 늘 인사했던 인사말이 있습니다. 집에 노모가 계셨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인사하셨답니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다리를 건너서 강북에 가서 이제 사역을 다 마치시고 퇴근하시고 들어오면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하셨죠. 근데 이분이 어느 날도 아침에 인사를 그렇게 했습니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아침에 나섰다가 새벽에 일찍 나섰다가 돌아올 때는 그 건너왔던 다리로 건너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리가 무너졌거든요. 성수대교가 그날 무너지고 그 무너지기 1시간 전에 그 다리를 통과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1시간 뒤에 무너질 다리였다면 1시간 전에는 안전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언제 무너지느냐의 문제였지 찰나의 시간의 문제였죠.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날 이후로 다른 다리로 돌아오고 그날 이후부터 어머니께 인사하실 때는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인사 안 한다고 합니다. 어머니 저 갑니다. 내가 가는 건 내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지만 돌아오는 건 내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 저 갑니다 라고만 인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우리가 그런 인생 아닙니까? 내가 가는 건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여기서 보자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당장 내일, 당장 오늘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장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 우리 인생의 연주를 맡기는 것은 너무나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위험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인생을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내 인생의 연주를 주님께 맡기면 그 순간부터 우리가 어떤 등급의 악기인지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내 악기라는 나라는 악기의 재질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이루고 쌓아왔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악기의 종류와 악기의 재질과 악기의 가치에 상관없이 가장 탁월한 연주자의 손에 붙들려진 악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아는 분 중에 송솔나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름이 재밌죠? 이분이 송솔나무고 뭐 형제는 송소나무, 향나무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유명한 연주자세요. 이분이 플룻을 연주하시는 분이신데 영화나 드라마 음악을 제작하셨던 분이고,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그 이산 동이라는 이 드라마의 OST를 작곡하셨던 분이 이분이십니다. 그래서 뭐 강호동의 스타킹에도 이렇게 나오시고 막 했던 아주 유명한 연주자이십니다. 예, 이분을 제가 잘 압니다. 물론 그분은 저를 전혀 모르고요. 저만 그분을 압니다. 네, TV에서 봤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예전에 제가 섬기는 교회에 이분이 오셔서 그분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트럼펫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이제 싸다고 하는데 플룻은, 바이올린 플룻은 엄청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플룻이 있는데 전체가 은으로 제작된 플룻이 있는데 그게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악기라고 합니다. 엄청 비싸죠. 네, 3천만 원 손에 이렇게 들어본 적 있으세요? 다 있으신가요? 네. 비싼 거죠. 그다음에 이분이 가지고 있는 플룻 중에는 이 은으로 된 게 3천만 원인데 18K 금으로 전체를 만들어진 플룻이 있다고 합니다. 예, 전 세계 2개만 존재하는, 2대만 딱 있는 존재하는 그 플룻을 이분이 가지고 계신데요. 이게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예, 일단 억으로 시작하는, 더 자세한 건 묻지 마시고, 알려주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억으로 시작하는 악기라고 합니다. 그런 악기가 은으로, 온전히 순은으로 만든 악기도 있고 순금으로 만든 악기도 있죠. 근데 여러분, 그분에게, 이 방금 사진을 보여줬던 이분에게 가장 큰 돈을 벌어다 준, 여러 플룻 중에 가장 큰 돈을 벌어다 준 악기가 있는데 뭐냐면,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저 악기가 가장 많은 돈을 벌어다 준 악기라고 합니다. 이게 아일랜드 전통 악기인데요. 저 악기로 드라마 이산의 주제곡을 녹음을 했고, 실제로 많은 연주에 갈 때마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소중하게 아끼는 악기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에게 이 가장 많은 돈을 이 악기가 벌게 해줬는데, 여러분 이 악기의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맞춰보실래요? 누가 얼마? 내가 이번에 설교문 안 보내줬는데 어떻게 알았지? 네, 2만 원이면 살 수 있는 악기. 왜 말해갖고. 아무튼 너무 쉽게 맞춰져갖고 갑자기 김 빠지네요. 2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그런 악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값이 쌀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주제곡을, 이산 주제곡을 연주하고 녹음할 때는 이게 망가져가지고 박스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봉해가지고 연주를 했대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후에는 본드를 붙여가지고 그 빈틈을 메꿔가지고 지금도 가지고 다니면서 연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18K 순금으로 만든 억대 가격의 악기도 있고 순은으로 만든 3천만 원짜리 악기도 있었지만, 이 싸고 고장난 PD가 더욱 귀하게 쓰임받아서 더 많이 활용되어졌고 녹음에도 쓰여진 것, 여러분 그 이야기를 이분이 들려주시면서, 여러분 그게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게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나의 가치, 나의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이룬 것들로 나의 가치가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루신 그것으로 나의 가치가 매겨진다는 것, 그게 복음 아닙니까? 2만 원짜리 악기여도 금이 가서 본드로 붙이고 박스 테이프로 발라서도 연주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악기가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장소에서 가장 멋진 연주로 쓰여질 수 있다는 것, 그게 복음인 것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게 복음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인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보물을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보물과 그것을 담은 그릇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보물은 무엇입니까? 보물은 주님이신 거죠.
복음인 거예요. 그것을 담은 질그릇은 무엇입니까? 우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그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빠지면 내 상황에서,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빠져버리면, 내 삶에서 복음이 빠져버리면 우리는 다시 질그릇 그대로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질그릇 같아도 깨어진 피리 같고 2만 원짜리 피리 같고 본드로 붙여야 되는 그런 가치가 있어 보이는 피리라 할지라도 그 안에 보물이 담겨지면, 나 같은 질그릇에도 보물이 담겨지면 값을 매길 수 없는 귀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전히 스스로 연주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많겠지만, 이렇게 이 말씀대로 그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담게 되어서 그 가치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도 저는 많이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때 인생의 변화된 모습들을 살아가는 거 우리 주변에서 한 번씩 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 나의 인생의 연주를 맡기게 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어떤 한 분이 계시는데 평생을 불교 집안에 불교 신자로 살아오셨대요. 근데 어느 날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질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암도 찾아오게 되고 몸 안에 여러 어려움이 되어서 낙심하게 되고, 항암 치료하는 과정에 우울증도 생기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되고 또 자살 충동도 느끼게 되고 너무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몸을 치료하고자 여러 방법을 찾다가 구술하려고 무당에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당에게 가서 상담을 받고 구술하는데, 그 무당이 글쎄 이분한테 교회 열심히 다니라는 거예요. 교회 가서, 교회 가보라고, 교회 열심히 다니라고 무당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인생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간 교회 이름이 가슴 뛰는 교회더라고요. 네. 우리 누군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 제가 이름은 말 안 했으니까 우리 아무도 모르시죠? 네, 익명을 제가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과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분이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생전 처음 다닌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가슴 뛰는 교회인데, 근데 그분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좋은 예수를 왜 이제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나이가 70, 연령을 말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70이 넘었는데 제가 왜 이 좋은 예수를 이제 알았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그날 안 먹어도 배부르더라고요. 안 먹어도 배부르더라고요. 한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그 인생을 만져주시는 그것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안 먹어도 배부른 것 같더라고요.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리며 살아오고 불안과 우울증으로 자살 충동으로 살아왔던 삶의 평안과 기쁨의 삶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분은 지금 매주 음성에 주중에 계시는데 예배 드리려고, 교회 예배 드리려고 매주 음성에서 여기 오십니다. 누군지 아무도 모르시죠?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까?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건 너무 간단합니다. 나라는 악기의 연주자가 나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내가 어떤 악기로 태어났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은 누가 내 인생의 나라는 악기의 연주자인가의 문제입니다. 저는 아까 그 두 분의 손에 들렸던 트럼펫이 만약에 말을 할 수 있다면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 트럼펫이 너무 행복하다. 내가 이분들의 손에 들려서 연주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다. 여러분, 멋진 연주자의 손에 들려져서 연주되는 것은 그 악기에게도 너무 행복한 일 아닙니까? 너무 멋진 일 아닙니까?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연주자가 되실 때 인생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분 손에 붙들린 인생 가운데 실패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2만 원짜리라도 테이프로 붙이고 본드로 붙여져 있다 할지라도 망하지 않습니다.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 인생의 연주자 자리를 내어드려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장 아름답고 황홀한 인생의 연주를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